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의 음악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교회 지휘자이자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지휘자인 김민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른 시기, 오늘은 고난주간과 부활대축일 전통 전예음악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성공회는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지만 그리스도교의 오랜 예배와 전례 전통을 잘 지켜온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형식상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고 교회 전통에 따른 전례음악의 유산 또한 잘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극적이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전례가 이어지고 그 전례에 맞게 정해져 있는 성가의 양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오늘 강의에선 성주간과 부활절 전례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레고리오 성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대한성공회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 곡도 있고 1990년 이후 성공회 성가에서 완전히 사라진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성공회 교우분들 뿐 아니라 전례에 생소하신 개신교 교우분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접근해보고 각 전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요일별로 화면 바탕 색상을 구분했고요. 전례음악 노래 제목은 노란색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고난주간의 첫날 성지주일의 전례음악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개선을 기념하면서도 곧 다가올 주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도 이날 감사성찬예 전에 종려나무 가지 즉 성지 축복식을 거행하는데 신부님이 붉은색 제의를 착용하고 복사단과 함께 성지를 축복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호산나 필리오 다비드 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노래로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친 내용이죠. 성당의 규모가 크고 동선이 길면 시편 24편이나 117편을 노래할 때 이 노래를 시편절 사이사이에 후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곡조는 1414년 초판된 로마 미사 경본에 나오는 그레고리오 성가 곡조인데요. 성공회 성가 1965년 판에도 318장에 이 곡조가 있는 곳으로 봐서 1980년대 이전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강남교회에서도 전례음악 전통 회복 기획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부님과 복사단이 도착하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복음서가 낭독되고 신부님은 성수로 종려나무 가지들을 축성한 후 모든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화면에 보시는 사진처럼 성당으로 행렬하게 되는데 그때 성가대는 글로리아 라우세 토노르 즉 영광의 찬송을 드리세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각 절 사이사이에 부에리 헤브라요름 즉 히브리 어린이들이 호산나 불렀네를 후렴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곡조 역시 성공회 성가 1990년판까지 수록되어 있었는데 2015년 성가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같은 가사로 되어 있는 성가 203장과 204장을 요즘에는 연이어 부르고 있죠. 이거 언젠가는 다시 살려봄직한 전례음악입니다. 자, 성지 축복과 순행이 끝나고 감사성찬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일부 전례적 성향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매일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 예배 중에 구약, 서신서, 복음서 등 총 3개의 성경 본문이 낭독되는데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특별히 성지주일에는 사제단과 성가대 혹은 여러 명의 독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복음을 배역을 나눠서 낭독 혹은 곡조로 낭송하게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깁니다. 영국에서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인 토마스 루이스 데 빅토리아나 오를란도 데 라수스의 순환복음 즉 파시오 세쿤둠이라는 시리즈를 부르고요. 대한성공회에서는 이건용 선생님의 성 마테오 복음에 의한 낭송곡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순환복음 낭송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4세기경 어느 성지 순례자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어느 교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련된 복음을 줄줄 암송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9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환복음 대본을 보면 구절마다 높이, 빠르기, 크기가 정해져 있었고요. 13세기까지는 여러 사람이 아닌 사제 혹은 선창자 한 사람에 의해서 긴 순환복음이 낭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환복음을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첫 기록이 1254년 도미니코스 도회에서 사용한 전례서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여러 파트가 똑같은 음으로 불렀다고 전해지고요. 이런 연주법을 모노토닉 파션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당시 순환복음 대본이나 악보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붉은 글씨나 십자가 표식이 되어 있는데 이 전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우리 성공회 출판사에서 발행한 순환복음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535년경부터 순환복음에도 다성음악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사가와 그리스도를 비롯한 낭송자들은 단손율로 부르고 군중들은 다성부 합창으로 부르는 관례가 생겨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주법을 폴리포닉 파션이라고 합니다. 1600년대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순환복음도 교회 전례용이 아닌 연주용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독일 작곡가들이 순환복음을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이니히 슈츠,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 등이 있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순환곡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등이 있죠. 지금까지 성지주일 전례음악에 대하여 얘기했고요. 성목요일 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목요일은 예수께서 순환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개신교에서는 세족목요일, 성공회에서는 성찬제정 성목요일, 또 옛날에는 건립성체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 축복 감사 성찬예가 거행되는데 교구장 주교님이 교구 모든 사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집전합니다. 이 성찬예에서 세례성사 때 사용하는 세례성유, 성직서품식 때 사용하는 크리스마 성유, 그리고 조병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하는 조병성유를 축성하게 되고 각 성당 관할사제분들은 이 축성된 성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때 파송성가로 전해지는 노래가 오 레뎀프토르 수메 카르멘, 즉 구세주여 우리 찬미 들으소서인데요. 선창자와 회중 혹은 성가대가 후렴과 재창을 개응방식으로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곡 역시 성공의 성가 1965년판 452장에 수록되어 있어서 1980년대 이전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도 오랫동안 불려진 곳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원로 신부님들께서 이 곡을 기억하고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목요일 저녁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고난을 예고하심을 기념하는 성체성사 제정예식이 거행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 만찬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도 이날 세종예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이날 신부님의 설교 후에 예수께서 사랑과 겸손, 희생을 가르치시기 위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기념하는 세종예를 행하는데 이때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우비 카리타세 다모르, 즉 사랑 베푸는 곳마다입니다. 성공의 성가 497장에 있죠. 이 곡의 시는 796년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사제인 성 바울리누스 2세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곡조는 8세기부터 불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멜로디라서 현재도 많은 작곡가들이 편곡하여 부르고 있답니다. 세종예와 영성체가 끝나고 성목요일 예식 후반부에 사제와 복사단은 성당의 제대 위에 있는 십자가와 촛대, 독서대 등을 모두 치우고 사진에서처럼 제대를 덮고 있는 제대보를 완전히 벗기게 되며 감실 안에 있는 성체를 꺼내서 행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가대와 회중은 시편 22편인 데우스 메우스 레스피세 인 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를 교창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22편을 모두 부르면 신부님과 복사단은 성체를 들고 성당을 떠나 다른 장소에 마련된 순환 감실로 천천히 이동하는데요.
이때 성가대와 회중은 반젤린과 글로리오시, 즉 구세주의 영광 찬미하라를 부르게 됩니다. 이 곡의 가사는 신학대전의 저자로 유명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작사했고 여러 작곡가들의 독립된 작품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성체 행렬이 끝나고 순환감실에 도착해서 성체를 봉안하는 예식이 이어지는데 그 후에 성가대와 회중은 딴툼 에르고 사크라멘툼, 즉 지존하신 성체 앞에를 이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 곡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방젤린과 글로리오스의 마지막 두 절이죠. 현재 성공의 성가 207장과 208장에 있는 두 곡은 전통곡조는 아니고 1751년과 1825년에 작곡된 찬송곡조에 같은 가사를 붙인 겁니다. 순환감실에 봉안된 성체는 다음 날인 성금요일 주님 순환예식 때까지 머물게 되고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성체 수직 밤샘 기도를 합니다. 이는 단 1시간만이라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순환의 밤이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금요일 정오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묵상하는 가상칠언 예식과 30분쯤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여정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가 연이어서 진행되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상 각 지역교회 상황에 맞게 아침 7시나 저녁 7시에서 8시경에 순환 예식이 진행됩니다. 성금요일 오후에 거행되는 순환 예식과 전리 예막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사제와 복사단은 침묵 속에 성당에 입당해서 제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어서 순환복음을 낭독하며 장엄한 중보기도를 연이어 바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십자가 행렬이 진행되는데 신부님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엑체 리그눔 크루시스, 즉 십자가 나무를 보라 라고 노래하고 모든 성도들은 베니테 아도레무스, 즉 모두 나와 경배합시다 라고 화답하는데요. 이 응답을 성당 뒤편에서 한 번, 성당 중앙에서 한 번, 성당 제대 앞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반음을 올려서 노래하는 관리가 있고요. 대략 7세기경부터 이 관습이 로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짧은 가사지만 곡조가 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래가 아닌 말씀으로 대신하는 신부님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자, 행렬 후 십자가가 제대 앞에 놓이면 성도들이 차례대로 나와 십자가의 앞에서 무릎 꿇어 앉아 기도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이때 성가대는 성도들과 함께 임프로베리아, 즉 책망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노래의 원작자는 분명치 않은데 9세기경 프랑스 투르아 지역의 주교였던 성 프루덴시우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종교개혁 시기 토마스 크랜모 주교님에 의해서 금지가 됐지만요. 1833년 부활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성가 91장을 보시면 책망가가 출처가 전통곡조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프랑스 솔렘 수도원에서 편찬한 그레고리오 성가집 리베르 루시알리스에서 발췌한 곡조입니다. 자, 이 노래를 모두 부른 후 신부님은 순환감실에 있던 성체를 다시 제대 앞으로 천천히 가지고 옮겨와 감실에 넣은 후 복사단과 함께 조용히 성당을 나갑니다. 이렇게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은 마치게 됩니다. 다음 날인 성토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성공회에서는 부활 대망일이라고 불렀죠. 부활을 소망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날 밤 해가 진 후에는 장엄한 부활 밤 예식이 거행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가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예식 시간이 되면 성당의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성당문 밖에서 화롯불과 부활초를 축성한 후 그리스도의 5 상처를 상징하는 5개의 붉은색 유향못을 아래 사진과 같이 십자가 모양으로 부활초에 꽂으며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바칩니다. 다음으로 부활초 행렬이 시작되는데 신부님은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높이 들며 루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 라고 노래하고 성도들은 데오 그라시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 노래 역시 성당 뒤편에서 한 번, 성당 중앙에서 반음을 높여 또 한 번, 성당 제대 앞에서 또 반음을 더 높여 한 번, 총 3번 노래하게 되는데
신부님은 손에 든 부활초를 제대 앞에 있는 커다란 촛대에 세우고 분향을 한 후에 성직자분들 중 노래를 꽤 잘 하시는 한 분이 성당 앞 부활초 옆에 서서 장중한 길이의 부활 찬송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곡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장엄한 부활 찬송, 즉 프레코니움 파스칼레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래 가사 맨 앞 글자를 딴 엑술테트라고 부르죠. 부활 찬송의 유래 역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4세기경 성 암브로시오 교부 시대부터 불려진 것으로 보이고 5세기경 성 젤라시오 교황이 발간한 로마 미사 응답송이라는 전례 악보에 이 가사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6세기 전부터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미 불려지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고 오래 걸리는 찬송이고요. 성직자 단 한 분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의 공포의 대상이자 기피 대상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레고리오 성가곡조로 노래하는데 대한성공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성가 94장에 있는 이건용 교수님이 작곡하신 부활 찬송곡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전리가 이어지는데 구약에서 7개 말씀, 또 신약에서 1개의 성경 본문이 낭독되고 그에 따른 응답 찬송을 합니다. 성경 본문이 모두 낭독되면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던 초의 불을 모두 끄고 신부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장중하게 선포하는데 이때 성당의 불을 모두 켜고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르지 못했던 대영광송 글로리아를 노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게 됩니다. 부활 밤예식의 대영광송을 찬송함으로써 고난주간은 종료되고요. 부활 축제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부활 대축일 감사성찬리에 부르는 층계송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 찬송 부속가인 빅티메 파스칼레 라우데스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10강 대한성공회에서 사라진 음악 전통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꽤 길었는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지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거행되는 교회의 전통 전례와 그에 따라 전해져 오는 전리 음악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렸는데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복잡해서 다시 한번 이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기회가 또 생기면 그때는 더 자세하고 쉽고 더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는 전례의 전통도 아름답지만 그에 따른 전례 음악의 전통 또한 무척 고귀하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세계사 아니 우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주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은혜 절정의 시간, 옛날부터 전해오는 아름다운 예술적 유산인 전리음악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신앙 조상들이 경험한 기쁨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가까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성공회다운 합창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창 저녁기도, 즉 코랄 이븐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